말씀은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난 25년 동안 퇴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때에도요 이 천사가 사라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뭐냐? 이 냉소를 담고 있던 이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0세가 가까이 된 자기 몸을 보니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또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99세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냉소를 담고 그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불신앙의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가 가득 찬 웃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 시간에는 사라 드디어 이삭을 낳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선한 기대가 무너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이라는 거 강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이 사라가 활짝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결국에는 웃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몇백 년 된 나라들은요, 그래도 신용이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의 그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언약 또 이 약속이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신용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사회라 할지라도 그건 어차피 인간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면 하나님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맡기면 이삭이라는 약속의 성취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고 결국은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 믿고 맡기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분이 이걸 공지영시, 소설과 이 공지영시를 예를 들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 공지영 작가가 이제 법조인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강연을 했더니 법조인들이 뭐라고 묻냐? 문학의 기능이 뭐냐? 왜 법조인들도 소설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설 읽기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소설 한 권을 읽고 공감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간의 그 감정이 섞여 있고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을 읽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의 삶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읽기의 기능은 공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공감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시편을 읽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네? 참 공감이 된다 라고 만일에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만 공감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소설은 공감을 주지만 성경은 성취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읽을 때, 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고난을 당했네,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이들도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네, 여기까지는 공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그런 식의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상황도 결국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구나. 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정말 못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내 인생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내 생애도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나도 웃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가 다시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이 성경을 단지 공감이 아니라 이 공감을 넘어 반드시 성취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대로 때로는요,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창세기 18장, 거기 이제 절정이었죠. 약 25년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제 자신의 경수는 다 끊어지고 남편 아브라함도 99세라고, 이 99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가 임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녀의 선한 기대가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아기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그 불신앙의 웃음으로 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라처럼 선한 기대가 무너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전부인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걸 시작을 했고 모든 걸 여기까지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날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했던 그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거, 그게 모세였다고요. 따라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도자 모세를 믿다가 그 모든 이제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회사가 저를 자르다니요. 그럴 거면 하나님 왜 그 회사에 보내셨어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랑 교제하다가 진짜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다니요. 하나님이 그럴 거면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 파트너 저한테 붙여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요. 차라리 만나게 하시지 말죠. 하나님, 저 자격증 공부 되게 열심히 여기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게 되다네요. 그 시험 왜 못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 이게 바로 우리 생애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선한 기대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나 불순종같이 나쁜 걸 추구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선한 기대를 가지고 모세를 따라가다가 위기가 생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 기대가 좌절이 되고 무너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모세가 죽었지. 그래서 너희의 그 선한 기대가 다 틀어졌지. 근데 바로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영어로 보면 Now therefore rise. 이제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이게 선한 기대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니? 일어나라. 너의 그 선한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졌니?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기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일어나서 계속 가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세 없어졌는데 그냥 마무리나 지어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어도 왜 계속 가야 되냐? 왜 계속 갈 수 있느냐?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 안에 그 발로 그 땅을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잃어도, 그 선한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정말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지는 바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게 정말 좋아 보였던 거, 내가 정말 기대했던 거, 좋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좋은 계획이 차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그 회사에 취업하게 하신 것 같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갔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정말 원망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니?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조금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을지라도, 내 선한 기대는 산산조각 무너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애 속에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취하시는 그 주체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 사라져도, 선한 기대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보다, 환경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기대감이 좌절된 일들이 있으시나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사람 믿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돈을 맡긴 그 투자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꼬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정말 기대했던 자식인데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기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자치를 베풉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3-4살 정도의 젖을 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 15세 정도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 이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사방을 살펴보니까 저 구석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서 이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사기 16장 25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눈먼 삼손을 놀이개로 삼아 희롱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질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스마엘이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이 이삭을 조롱하고 마치 죽일 듯이 조폭처럼 위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달려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밀쳐내고 이삭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당장 내쫓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1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근심이 됐겠죠. 이스마엘도 15년 동안 키운 정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갈도 비록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마는 자기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두면 사라가 상처받을 것이고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고 어쩌면 이삭이 이스마엘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여자 사이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이제 메워준 다음에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낸 거예요. 만일 그들과 함께 살면 가정이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눈물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떡과 물을 메고 브엘세바 광야를 이제 헤맸는데요 그렇게 헤매는 중에 물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은 곧 살 희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진 겁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이제 떨어지자 하갈은요 그 아들을 덤불 이 아래에 뉘어놓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오랫동안 걸어온 그 이스마엘이 잠이 든 모양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함께 있다고 그 광야에서도 잠을 청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는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물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고 이제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하갈은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채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뭐 할까요? 자기 운명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함께 자식과 죽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갈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모든 것이 이제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갈이 했던 일이 뭐냐? 그냥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요. 들어줄 일 없는 그 울음이기에 더 처절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스마엘도요, 엄마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이 가련한 이 모자의 울음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달래준다고요.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갈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버림받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가장 큰 희망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한 다음에 그녀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어라, 이 말은 우는 아이를 이제는 달래어주고 잘 다독여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광야로 내쫓긴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 그렇게 통곡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그 멸시받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목말라 지쳐 죽어가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하갈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스마엘의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요, 하갈이 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가지고 관목 덤불에 아이를 놓고 화살 한 바탕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화살 한바탕의 거리란 화살을 쏘면 이제 화살이 땅에 떨어질 만큼의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요, 이 하갈의 기고한 심정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아이를 엄마로서 이제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자니 이 아이의 죽는 모습을 또 어미로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저기 좀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거리, 이 절망의 거리가 바로 화살 한바탕인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뭐가 됩니까?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제 장성해 가지고 활 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15살 때 화살 한바탕의 거리와 장성한 자의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살 때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 그 어미의 절망을 드러내는 거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장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장성해진 그 이스마엘이 화살을 쏠 때마다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화살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그가 자라고 그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발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의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하갈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절망의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절망의 거리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버림받은 그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을 상처받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통곡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가슴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 뭐냐? 첫 번째는 선한 기대가 무너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면 결국에는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아무리 목이 타도 죽지 않고 결국 샘물 먹고 살아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갈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스마엘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피로를 내가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반드시 채워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이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은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갈처럼 기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어지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버림받은 자들의 그 아픔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거리를 희망의 거리로 바꾸시는 이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꼭 만나고 이 예배당 나갈 때는 활짝 웃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